8월 3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8월 2일 일요일에는 우리 이사야 38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 38장에서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9장에서는 바벨론의 특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는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41장에서는 고레스에 대한 약속과 예언, 그리고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또 43장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기별, 그리고 44장은 유일한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 1년 동안 꼭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통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로코라고 불리우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저기압이 통과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이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더운 열풍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로코, 이 열풍이 불어오면 인체의 피부에서 증발이 심해지므로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데, 때로는 이 어린이들은 피부에 지나치게 증발하여서 열병으로 사망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는 좋지 아니한 매우 위험한 그러한 바람의 이름이 바로 시로코입니다. 이 바람은 아드리해 북방에서는 주로 이 3월부터 7월에 많이 나타나는데, 7월에 이 사막의 열풍이 불어오면 봄에 이 꽃이 피어난 그 꽃들이 갑작스럽게 시들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7절에서는 바로 그런 이 열풍에 의하여 꽃이 시드는 이러한 장면을 연상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개입하실 때 그 죄된 인생들이 한낱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시스코의 열풍이 불면 봄에 이 피어난 꽃들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린 것 같이 죄인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때로는 이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한 듯 자신들의 인생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는 죄의 걸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죄의 그러한 영양분으로 꽃을 피우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두 장 앞서서 38장에서는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로서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고까지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백성들을 지키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8절의 내용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언제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은 언약이기에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화려한 인생의 꽃도 한순간에 시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그 화려한 꽃을 쫓아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죽은 생명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그 인생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를 바라보고 서면 그림자는 뒤에 생긴다. 그러나 해를 등지고 서면 그림자는 내 앞에 나타난다. 참으로 이것 또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 비록 그늘이 있을지라도 그 그늘은 내 뒤에서 내 앞길을 막거나 그 그늘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앞에는 깊은 어둠의 터널,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지날 때에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권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또한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 두려운 하나님이나 세상의 화려한 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고라도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오늘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성의 집사님과 최경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항상 하늘을 바라보므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도 긍정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희망과 긍정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성의 집사님과 최경원 집사님, 주님의 사랑하는 두 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여 그 두 가정에 축복하시고 매일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를 또한 바라옵고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